아. 그거 지금 통일해 올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지금 13장까지 되어 있죠. 근데 보충 주제가 7주제가 있기 때문에 한 주에 한 주제만 하더라도 사실 총 20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가 여러분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히브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물을 건너온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란 말 자체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기원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혹은 또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 그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러 분들이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믿음의 어떤 성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말씀 한번 보시죠. 5장 히브리서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 히브리서의 대상은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로 전향한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배경은 이들이 유대교에서 믿음 때문에 그들의 핍박 가운데 있었고 유대 사회에서 출교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저가 분별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되는데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써서 그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냄으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주고 올바른 그리스도인 신앙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겪는 그 유혹이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는 그 종교 예식 가운데서 그들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달해온 그런 신앙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아론이라는 어떤 인도자도 있었겠고,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어떤 천사들에 대한 어떤 숭배 신앙이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종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종교 시스템이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사회에서 축출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는 어려움들은 먼저 경제적인 부분에서 오겠죠. 사회에서 축출되면 거래를 못하게 하고 끊고 그들은 이제 소외되게 되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생활할 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들어와라. 이것이 더 맞는 것이다. 뭔가 화려해 보이고 예식이 있어 보이고 뭔가 엄숙한, 그러면서도 뭔가 고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전의 유대교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니까 일단은 또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바울은 이제 이런 신앙의 위기를 맞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계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분별하고 있느냐.
5장 12절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미 믿은 지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가르칠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들어야 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이 단단한 식물이 뭐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것이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는 뭐 고기라고 나오고 스트롱 밋 이렇게 표현도 되긴 하는데 단단한 고기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당시에는 이제 핍박을 받았죠. 지금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공산사회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이슬람권에서 믿는 다른 종교 아래에 있는, 이들 이제 유대교라는 종교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특히 했는데,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자기의 어떤 지혜, 육체의 어떤 뛰어남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그것들을 부인하면서 정말 주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고유의 어떤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어떤지, 주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이런 정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상태가 이랬었다. 그리고 이들의 상태를 또 영적인 어떤 상태가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고, 또 히브리서 13장에 한번 가서 이들의 또 다른 그 면을 좀 보길 원하는데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4절.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성문 밖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주님이 갈보리 그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 수치의 십자가, 거기에 모든 옷을 다 벗겨지고 나체로 달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리스도, 거기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그리고 13절 보면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주님이 당하신 그 부끄러운 수치, 다른 성경에는 수치라고 또 치욕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영문 밖, 그 성문 밖, 예루살렘의 그 세력, 유대인들의 고위층이 많은 그 세력이 있는 그 세력에서 벗어나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성의 밖으로 나가자는 것이죠. 14절 보면 그것이 어디냐? 우리가 이곳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영구한 도성은 영원한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도시가 예루살렘 이 성 안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그 도시,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겠죠. 그것은 장차 올 것이다.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완성이 되는 새 예루살렘 성, 그곳으로 나아가자. 그곳에 누가 계시냐? 그에게 나아가자. 그에게. 주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존의 기득권층, 기존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 그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유대교의 그 어떤 기존의 어떤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의 어떤 노력과 그리고 종교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뭔가 자신들이
고상한 척하고, 그리고 그 틀에서 자기들이 인정받고, 그리고 그런 자기들의 기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판단하고, 그들은 마치 이 사회에서 실패자로 되어버리는 이러한 종교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그런 사회에서, 종교 사회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로 나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구할 수 없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가치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뛰어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뭔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이고 뭔가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이고 뭔가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고, 죽음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장차올 영원한 나라에서는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주님께 나아가는 어떤 관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영문 밖에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수치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얘기하겠죠.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버려짐의 상징이잖아요. 실패의 상징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실패한 낙오자의 상징이잖아요. 죄인의 상징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잖아요. 미련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지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정확히 바라봐야 될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주님이 그 수치를 다 당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이 현세에서 영화로움을 누리면서 뭔가 어떤 위치를 얻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능욕을, 그 수치를 짊어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 수치를 짊어지고 가자.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그것을 이제 인식하자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찔러 죽인 그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정말 강력한 큰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이게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부인되고, 내가 사회에서 버려지고,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소외되고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그런 성공이나 번영이나 세상에서 잘되고 권세를 얻고 재물을 얻고, 그것은 2차적인 것이죠. 그건 수단입니다. 오늘날 신앙은 이 수단이 목적화돼서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가 본질을 잃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가 타락하고 있죠.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이 가장 세운 제도 중에 이제 결혼이 매우 중요한 제도죠.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 무슨 차별금지법 하면서 동성 간의 결혼, 이제 심지어는 수간해가지고 짐승과의 강아지와의 결혼 어쩌고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글로벌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법을 통과하는 게 평등이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제도, 법, 하나님이 교회와 교회의 어떤 모형으로 주신 가정, 결혼이라는 이 중요한 질서를, 창조의 섭리를 대적하는 것이죠. 이게 저그리스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이제 기독교계와 사회가 주님을 완전히 거절하게 되는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건 영문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영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말씀하는 거죠. 영문 밖, 그곳은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나갈 때는 단단한 식물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도 분별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주님이 뜻하는 그 구원의 그 길을 갈 때,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결국은 그 나라의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그 2절을 보시면, 아까 영미 형제님 잠깐 말씀했는데, 거기 보시면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갈지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자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형이십니다. 나머지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제 과정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 말씀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린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과의 그 맺었던 그 첫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용서하심, 주님과의 깊은 내밀한 어떤 달콤하면서도 깊은 사랑의 말씀, 그분의 인자하심,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나의 믿음이 인정받지 못해도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미련해 보이고, 그렇죠. 뭐 술 마시는 게 뭐가 대수야, 같이 마시면 되지. 왜?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세상에서. 왜? 그들과 이제 섞이기 위해서, 뭔가 그들과 함께 동료의식을 느끼면서 같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가 대수야. 이것은 이제 타협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가 거절하고 참고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갔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세속화되고 타협하게 되고, 어때요? 이제 뭐예요? 수건도 벗고, 전도라는 명목하에 이제 수건도 안 써요. 이제 만찬도 이제 안 떼.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무슨 카톨릭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주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이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나의 기준과 어떤 세상의 그런 기준에 비해서 뭔가 덜 떨어지고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이제 그것을 이제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싸움에서 참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33절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이런 형편 있는 자들과 우리가 이제 동료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고 사귀는 자로 이제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 때문에 갇힌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동정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믿음 때문에 산업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뺏어버리죠. 근데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34절 보면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내했어. 왜냐하면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34절. 더 낮고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2장에 보면 큰 구원이 나옵니다. 큰 구원. Such a great salvation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같이 큰 구원을 정말 소홀히 여긴다면은 그 받을 보응이 어떻겠느냐. 주님 안에서 얻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지, 이것을 잘 모르고 이 세상의 잠시 잠깐의 쾌락, 이 세상의 잠시 잠깐의 어떤 재물, 권력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위축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소외당하고 실패한 자처럼 느껴지고, 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을 버리지 말라. 네 믿음을 버리지 말라. 자, 35절 보면, 히브리서 10장 3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한 그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넘어짐과 실패와 연약함은요, 우리가 얻는 그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사실은. 은혜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큰 상이 있는 것이다. 큰 상을 얻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은 나를 성별하는 거죠. 나는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섞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사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가 있죠. 이미 우리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영광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내일 되면 하루 더 가까이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38절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성경 보면 나의가 빠져 있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기는 나의 의인이라고 딱 주님이 말씀하죠. 주님의 의인, 나의 의인. 우리는 주님의 의인.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소유된 그런 의인이라는 이런 시각에서 보시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지 그걸 느끼게 되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을 같이 읽어보죠.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보면 믿음의 주요 믿음을 창시한 분이라는 것이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러한 기존 사회, 기존의 종교, 기존의 가치관에서 나와서 비록 내가 수치와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의 담대함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교제하면서 정말 우리의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함께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짧게 1장부터 13장 주제만 짧게 보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장 보시면요.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이제 말세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다 말세예요. 말세인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입을 쓸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분인지. 왜 이 말씀하겠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 보면 죄를 정결케 하시고 위엄의 보좌에 앉으시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쾌락을 좋아하고 불법을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불법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사랑해서? 의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만 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 넘어지면 슬퍼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안 살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흙탕물에서 계속 헤엄치면 안 되죠. 나와야 되는 것이죠. 2장은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아들에 관해서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걸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신앙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냐면은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왜 몸을 입고 오셔만 됐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성육신의 비밀이 중요하냐? 그래야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그 인자로서의 삶을 통과하시고 사람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연합이 되는 거죠. 그분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고통을 몸소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에. 그래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한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현대사회에서 많은 시험을 경험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것이죠. 3장을 보면 정말 이 히브리서가 누굴 대상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1절에 보면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인 거죠. 물론 이 형제는 자매들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도리의 전달자이다. 사도는 메신저죠. 믿는 도리의 메신저. 사도란 뜻은 말씀의 전달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해주시는 역할을 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아들이시지만 아버지의 집을 맡아서 충성되게 섬기시고 우리는 그분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3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이란 이 단어가 15번 쓰여 있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번 이상 쓰였다는 얘기죠. 전체가 13장이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24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히브리서는 아들의 초점이 있겠죠. 예.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3장 1절, 12장 3절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있고 12장 2절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왜 문제가 해결 안 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돼? 해결이 되는 거야.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해결이 된 것이지. 내가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 밖에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당장에
경험하지 않고 있는 여러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젊은 시절에 많은 시간들을 염려로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사실 이제 별게 아니거든, 지나가면. 근데 별게 아닌 게 이제 별개인 것 그냥 자꾸 느껴지고, 그것이 나를 잡아당기면서 마귀가 자꾸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는 것이죠. 이기는 것이죠. 제가 청년의 시절 때 무단히 미래를 많이 준비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된 거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먹고 살고 있고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믿음 때문에 어려움도 경험했지만 또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때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네? 그죠? 4장 보면 안식을 얘기합니다. 4장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지금 4페이지예요. 안식. 이 현재의 안식과 미래의 안식이 있다. 미래 안식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누리겠죠. 근데 현재의 안식은 뭐냐면 여기선 자기 일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일을 쉰다. 자기 일을 내려놓는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나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만 현재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자기 일인 거야. 아, 이거 이 정도 내가 해야 돼. 맞아, 해야 돼요. 근데 누굴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죠. 왜?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일은 없는 거야, 사실은. 다 주님의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주님께로 넘겨지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내 마음이 참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멍해지고 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하려는 습관이 육신입니다. 이 육신의 습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이미 경험하신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지금 힘들어 보이는 지금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 세상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죠. 열심히 사는데, 성실히 사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이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이게 내 일이라면 상관없는데 이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에겐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안에 참 안식이 오게 되죠. 예,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5장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존귀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죠. 그러면서 악한 영들의 세력을 간파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연습이 필요해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연습해야 돼요. 그쵸? 연습이 안 되면 못 써요, 말씀을.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적용해보고 이 연습이 돼야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실전에 들어가서 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또 극복하면서 이제 이기는 그런
승리의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이제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훈련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운동선수가 많이 나와요. 운동선수. 그래야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은 건 뭡니까? 여기 보면은 복음에 일치된 의로운 행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의 그러한 책임은, 그죠? 사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면 사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할 수 있어요. 내 육체는 힘들어도. 주님이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그렇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충만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거기서 정말 충만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마귀는 자꾸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말씀 듣는 것에 둔하냐?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 순전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물으면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그걸 경험하실 겁니다. 6장은 아까 이제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나가서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이루자. 7장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그리고 8장은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되신 그리스도. 9장에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있다. 그러면서 10장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오직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11장에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 12장에서는 믿음의 경주,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장에서는 영웅 밖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그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러한 좀 삶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부와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얻게 될 교회의 영광은 잊어버리고, 이 지금 기독교 세계관 타락하고 있는 이 침륜에 빠지기 쉬운 세대에서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진리에 비치신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분과 사귀면서 주님과 연합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쭉 함께 공부하면서, 사실 로마서는 이방인들의 복음이지만 히브리서들은 종교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 삶이 신앙의 성장이 없다 그러면 히브리서 함께 쭉 이제 공부하시면서 주님과 이제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영적으로 윤택해지고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 개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라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의인입니다. 주님,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